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먼저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3절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를 나가십시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이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갑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교동문 8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하시고 고목 같은 저희 심령에도 주님의 따뜻한 꽃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온갖 세속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말씀을 새기지도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도의 교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의 목사님을 붙드사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목숨을 걸고 지킨 예배였는데 지금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셨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통에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땀 흘리는 기관과 의료진들 또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시련과 고통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민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예방약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는 기회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회가 약소국가이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또 남북 통일의 깃틀도 마련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온 민족이므로 이 사태가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해 주시고 믿고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도 하게 하옵소서. 예, 저희 교회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간현악팀인 전희원, 전의찬 남매의 특별한 바이올린 특별 연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 음지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8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3월 14일 토요일까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3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며 28일 토요일에는 사랑방장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주일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유튜브에 군포 영광교회를 검색하여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오후 예배 및 소그룹 모임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3월 22일 주일까지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이 제한됩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4일부터 4주간 교육이 진행되며 이승원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기도사역위원회에서 목회지원 기도회원을 모집합니다. 3층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각 기관, 개인, 부서에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께서는 3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이 3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구입을 원하시면 1년 정기 구독으로 3월 15일까지 각 사랑방장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도의 교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됩시다. 먼저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한은숙 권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어제 장례를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문자로 광고는 나갔겠지만 오늘 광고가 안 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참석하지도 못했고 위로하지 못했지만 꼭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또 연락하셔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한 지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가슴 아파하며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주일 아침에 한 8시 한 40분쯤 되어서 엄마한테 빨리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대충 그냥 잠옷바람으로 또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자리를 정돈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셔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가족이 따로 각자의 방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자세와 마음은요 동일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참다운 교육이요 또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정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꼭 이 시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옷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자세가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옷 갈아입고 오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는다면 이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먼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은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고민하게 되었고,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 또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일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날이었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전에 한번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드려왔던, 내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참된 주일 성수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주일 오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숙주가 되어져서 온 지역에 전파되는 바람에 교회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더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부와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이 SNS상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주일 정부에서는 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예배를 자제해달라, 가급적이면 가정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문자로도요, 참 많은 문자가 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참석하지 말고 가정예배를 드려라. 어제만 해도 몇 통이 오고 오늘만 해도 벌써 저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한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과 7장 말씀에 보면 미스바 회개운동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그의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블레셋 땅 가운데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언약궤는 다시 가져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패배감과 고통 또 전쟁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입니까? 어디죠? 갑자기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고 있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블레셋을 치려고 왔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가 패하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과 실제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때가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때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임을 가지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때 더욱더 우리는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말씀에 절대 동의합니다. 모여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주중에 매일 아침 6시와 저녁 9시에 우리가 하루에 함께 금식하며 20분 이상, 중직자들은 3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던 가운데 저는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답이 뭐였어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제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이 이방 신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되어진다면, 믿음을 잃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옳지 않으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보면요, 개교의 중심의 모습으로 교회 이기주의를 가진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 또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아가고 우리끼리만 조차하고 세상 속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저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질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는 교회들이 사회적인 책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해주었던 그런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탄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많이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주일에 나온 헌금을 몇 억씩 헌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수련회 장소를 코로나 감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수용하는 장소로 개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지만 저는 지금 대형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들처럼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이웃 주민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가 함께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그들이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는구나 하고 교회로 그들이 나아올까요? 교회로 나올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 향해서 배려는 했지만 우린 여기에서 더 한 발짝 나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데요, 참 지혜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모이는 것도 안 돼, 만나는 것도 안 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참을 고민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함께 순서를 맡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제가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평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마스크 있잖아요. 그냥 끼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힘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적으면 어떨까요?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들.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별로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만 끼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또 비난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작은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단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러한 노력은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18절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18절 앞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무조건 세상의 흐름이나 또 세상의 기대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면서까지 그 기대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님들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5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5대 의무가 뭐냐면 절대주의 성수,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생활, 매일 기도 생활, 또 11조 생활, 헌금 생활. 이 5가지가 성도님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교회를 지키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고 교회도 그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에 교회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한 그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도로서 그 신앙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균형을 잘 맞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박해가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많은 시체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에 길바닥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시신들을 만지기만 해도 그 전염병이 옮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은 시신들을 바라보고 썩어가는 냄새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시신들을 만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신들이 쌓여져 가고 죽은 사람들이 쌓여져 갈 때에 이상한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체들로 가득한 그 길거리들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시신들을 치웠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알아보던 중에 그 시신을 치운 사람들이 바로 로마 지하에 있던, 핍박을 피해 지하 땅에 머무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시신들을 수습하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염병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 성도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찬양할 테니까요, 또 여러분 반복해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한. 다시 한번 노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녹음하며 나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다시 한번 녹음하며 나갑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비추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교회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로,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갑니다. 예배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빛을 온 땅을 향하여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마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지난 모습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비추는 자들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 희생과 이 수고가 단지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했던 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애쓰며 힘쓰며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책임을 다함으로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과 헌신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고 세상에 책임을 다하며 또 교회의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